여러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식 믿음으로 한번 잘 키워보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녀들 잘 키워보십시다. 별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어떻든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부모의 큰 영광인데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삐뚤어질 테다라고 잡았어요. 일본 만화 제목도 삐뚤어질 테다라고 있고 영화도 삐뚤어질 테다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목을 잡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실은 종종이 아니라 정말 많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동생이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일 정도로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를 고민해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왜 잘못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안에 뭐가 부족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인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생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동생이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고민해야 되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의 화는 동생에 대한 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난 것은 이 가인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해요. 저도 가끔 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6절과 7절 말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가인의 분노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맞는 일인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가인이 분노하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분노를 내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을 폭발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화를 낼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분노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의 분노는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마음이 삐뚤어졌을 땐 상황에 맞지 않는 화를 내요.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왜 저런 불평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왜요?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절입니다. 7절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올바르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빛이 바뀐 것이고, 올바르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가인의 문 앞에서 가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졌고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지금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을 방치하면 결국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늘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은, 삐뚤어진 마음의 끝은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든, 가족에 대해서 범죄든, 이웃에 대해서 범죄든, 삐뚤어진 마음은 꼭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가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왜 삐뚤어졌는지 알 길은 없어요. 성경에 가인의 마음이 왜 삐뚤어졌는지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고, 마음이 온전한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아벨은 마음이 온전해서 그의 마음도 받고 그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아벨의 삶과 아벨의 내면과 아벨의 제물은 온전했어요. 반대로 가인은 제물도, 그 마음도, 그 삶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과 삶이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예배를 바르게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온전해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후 가인의 마음이 삐뚤어지셨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기 전에는 가인의 마음이 삐뚤어진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고 나니까 이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다고 해서 얼굴빛이 붉어질 정도로 분노했어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화를 내도 얼굴이 밝아진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화가 나야, 정말 분노가 일어나야 얼굴빛이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얼굴빛이 빨개질 정도로 분노했어요. 이 분노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경노했다, 불타올랐다, 빨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자 얼굴빛이 빨개졌고 그 분노가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화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막 때려치우고 발로 차고 막 분노를 폭발지기 직전 상황에까지 이 가인이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어떻게 보면 제사를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사람에게도 분노하지만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쉽게 분노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했을까요?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다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것도 조금 분노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경노했던 거예요. 그 결과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불합격을 맞았고요, 동생도 죽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을 방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범죄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해요.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와 자녀가 괴롭고, 어머니가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남편과 자녀들이 괴로운 거예요. 목회자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가 괴롭고, 가장들, 우리 목장의 리더를 가장이라 하잖아요. 가장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가족들, 이 목장의 식구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삐뚤어진 마음을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생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9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9절 하반절로 답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물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잡아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아시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해서도 온전한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온전해야 답도 온전하게 나와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답이 항상 삐뚤어지게 나와요. 왜곡된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말도 삐뚤어지고요, 행동도 삐뚤어지고요, 결정도 삐뚤어집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각자 자기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말을 해요. 제 기준은 그거예요. 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화해의 말이 나오고 연합의 말이 나오고 이해하는 말이 나오고 품을 여는 말이 나오면 좋은 사람, 누구를 해치고 차별하고 구별하고 괴롭히려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나쁜 사람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접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늘 자세히 잘 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아요. 확실한 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삶을 살더라고요. 결국 말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반대로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는 사람은 좋은 말과 좋은 결정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삐뚤어진 마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저에게도 삐뚤어진 마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삐뚤어진 마음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이 마음이 잘 작용하다가 어느 순간 삐뚤어진 마음의 작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에게 삐뚤어진 마음은 어디서 출발했을까? 첫 번째로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항상 왜곡을 일으킵니다. 죄는 어디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왜곡되게 만드는 게 죄예요. 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이지 않게 만들고 바른 것을 굽어지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영향력이 커요. 죄는 온전한 것을 망쳐 놓습니다. 삐뚤어진 인간의 마음의 근원에는 인간의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죄는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온전해지고요, 그리고 온전해질수록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이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이 삐뚤어진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삐뚤어진 마음의 근원은 죄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쫓아 들어가 보면 범죄한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고, 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삐뚤어진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온전해집니다.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온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무시하고 살아가요. 내가 짓는 죄도 무시하고 살아가고요. 내 안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다는 사람, 원죄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무시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삐뚤어지게 할 만큼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게 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죄는 계속 영향력을 내 삶에 끼쳐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허락해야 들어와요. 가인이 결국 죄를 허락했어요. 분명히 너희 앞에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가인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를 향해 찾아오는 이 죄를 허락했어요. 허락하자마자 동생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고 성경은 엄격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삐뚤어지지 않게 해서 죄가 나의 영혼을,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음은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음은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삐뚤어진 마음과 삐뚤어진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세워진 가정도 왜곡이 되고요. 그 삶도 왜곡이 되고요. 교회도 왜곡이 돼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어디를 섬겨도 그 공동체가 왜곡이 되고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누군가 교제를 해도 그 만남도 왜곡이 돼요. 오래 가지 못하고 편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삐뚤어진 마음의 근원에 있는 이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경계해야 하고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내어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몸을 경계해야 돼요. 내 몸이, 내 삶이 안 좋은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죄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막아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건강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죄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의 삶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죄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삶은 복돼요. 영광되고 은혜가 넘쳐. 그럼 굳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필요 없이 한 주간 동안 죄를 미워하고만 살아보세요. 죄를 멀리하고만 살아보세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기를 버려두고 죄의 자기를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영광이 될 것이고 죄와 전쟁을 벌이면 일상은 승리가 되고 일상은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죄와 결별을 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삐뚤어진 마음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부정적인 경험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말 부정적인 경험이죠. 어떻게 준비했는지 상세하게 말하진 않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받지 않을 만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거절당하는 것을 가인이 경험했어요. 이 부정적인 경험이 가인의 삐뚤어진 마음을 또 폭발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은 상황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더욱 삐뚤어졌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은 내 삶을 자꾸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경험을 하도록 계속해서 좋은 경험을 공급해야 되고, 교회도 성도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도록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나쁜 경험, 부정적인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삐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을 하게 돼요. 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근원에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남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은 찾아가 보면 자기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부모님 나를 싫어해. 친구도 나를 싫어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의 근원에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예전에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기 이미지가 되고요, 자기가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어렵지만 훨씬 더 잘 살고, 어렵지만 훨씬 더 많이 배웠고, 어렵지만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저희가 대학을 갈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30%도 대학을 못 갔어요. 지금 100% 거의 다 가잖아요. 그래도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본 거예요. 상황은 좋아졌는데, 형편은 좋아졌는데, 기회는 더 많은데 부정적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관점을, 사관을, 가치관을 아이에게 집어넣고,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고,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를 통해 계속 부정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지고 훨씬 많은 도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여전히 부정적인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요. 왜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까? 훨씬 좋은 환경인데 왜 저게 보는 것마다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걸까? 여러분, 청년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이 건설적이고 좋은 말을 할까요? 아니요. 누구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나온 늘 부정적인 말을 아이들이 들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한 부정적인 삶을 계속해서 본 거예요. 내 대에서 끊어야 하잖아요. 내 삶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경험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아이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직장을 가서도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누구를 만나도 다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형편이 나빠져서 불행한 게 아니라, 삶이 안 좋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훈련되어 버렸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음에 꽉 차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청년부가 제주 선교를 마치고 제가 담당 교육자랑
통화를 했어요. 고맙다는 거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너무 준비되지 않아서 청년부 사역에 방해는 되지 않았나요? 목회자가 다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한성교회는 아주 크고 청년들이 1,000명이 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제적까지 다 합치면 40명 정도 청년이 돼요. 얼마나 차이나? 거긴 제적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나니까 제 마음에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칭찬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 교회라고 청년들이 상태가 더 좋진 않아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계속 품더라고요. 품고 이야기해주고 대화해주고 문자 보내고 밥 사주고 나와서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청년부가 잘 된대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아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상태는 우리랑 비슷하지만 끊임없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출발은 우리랑 비슷한데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믿음 좋은 아이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선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 선택의 기준에서 저는 그 사람이 긍정적이느냐, 그 공동체가 긍정적이냐, 이걸 볼 거예요. 제게 다시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긍정의 사람이냐, 긍정의 공동체냐, 그걸 볼 거예요. 왜요?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깨달아져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싫을 때 있죠. 왜 이렇게 꼬였는지. 직장 가도 맨날 부딪히고 가정생활도 재미도 없고 교회 와도 재미없어요. 꼬여있으니까 재미없죠. 풀려야 재미있는데 마음이 꼬여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선택할 기회가,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100일 감사 일천번제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들을 성도들을 하게 하자. 자,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제 이렇게 가진 지식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우리 몸에 대표적으로 유익한 호르몬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엔돌핀, 그리고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어요. 알다시피 엔돌핀은 웃을 때 만들어지고요, 세로토닌은 마음이 편안할 때 만들어지고요, 멜라토닌은 햇볕을 쬐면 만들어지고요, 도파민은 사랑을 할 때 만들어지고,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 노래를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어떤 감동이 클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을 때 만들어진 호르몬이 다이돌핀이에요. 그런데 웃을 때 만들어지는 엔돌핀은 이 진통의 효과가 몰핀의 200배, 어떤 사람은 100배라고 하죠. 하여튼 100배에서 200배라고 해요. 그래서 엔돌핀이 만들어지면 염증이 줄어들고요, 면역력이 증가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NK 세포가 증가해요. 심장 질환이 줄어들고요,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근데 부작용은 없대요. 엔돌핀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부작용은 없답니다. 치료제인데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이 이 웃을 때 만들어지는 엔돌핀이에요. 제가 엔돌핀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이돌핀은 웃을 때 만들어진 엔돌핀보다, 이 호르몬보다 4,000배나 강력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핀과 비교하면 무려 80만 배나 강력한 진통의 효과를 가져오는 게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인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이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감동할 때,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을 통해서 깊은 감동, 그냥 음악을 들을 때가 아니라 깊은 감동, 음악을 통해서 깊은 감동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깊은 감동이 있을 때, 마음에 엄청난 감사가 만들어질 때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감사할 때 가장 뇌파나 호흡이 신경이 안정적이래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우리 몸과 영혼에 엄청난 유익인 거예요. 그냥 호르몬을만 봐도 감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다이돌핀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을 감사 호르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이 호르몬 때문에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들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도 감사가 이런 큰 영향력을 내 삶에 만들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감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만들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그런 큰 영향력을 내 영혼에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감사가 육체에도 큰 영향을 만들지만 감사가 내 영혼에도, 내 믿음에도, 내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만들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 육체에도 놀라운 일을 가져오지만 내 마음에도 놀라운 일을 가져오고요, 내 영혼에도 놀라운 일을 가져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0배나 강력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엔돌핀보다. 몰핀에 비하면 무려 80몇 배나 강력한 호르몬이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 이게 감사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면 감사할 때 내 영혼에, 내 신앙에, 내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80만 배라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 수치를 계속 강조하냐면 감사할 때 육체에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감사할 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좋은 건 하거든요. 감사할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사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육을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진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배배 꼬인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바르게 되려면 긍정적인 경험, 감사에 대한 경험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만 꺼내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남편이 괴로운데 그 주변의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같이 사는 자녀가 괴로운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다 괴롭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정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주변과 다 괴로운 관계 있다고 봐도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하면 주변 관계도 다 불화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남편이 집에서는 좀 못해도요 밖에서는 좀 잘해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 남편 세상에서도요, 직장에서도 사람 괴롭히며 직장생활 할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집에서는 좀 저한테 못되지만 세상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아내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다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지는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이게 고쳐질 때 여러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때 내 주변에도 삶도, 상황도, 형편도, 여건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언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살게 하는 그 경험이 어디서 출발한지 저는 몰라요. 뱃속에서 만들어졌는지
신혼생활 때 만들어졌는지 사춘기 때 만들어졌는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그 부정적인 경험이 여러분을 삐뚤어지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치하면 더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마음을 버려두면 더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꼬이면 꼬일수록 작품이 돼요. 산에 나무는 2번 꼬이고 3번 꼬이고 4번 꼬이고 10번 꼬이면, 심지어 옆에 있는 나무가 같이 꼬이면 더 비싸져요.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짜리 1억이 되고 1억짜리가 10억이 돼요. 그런데 사람은 꼬이면 쓸모가 없어요. 나무는 꼬이면 쓸모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예술품은 꼬이면 꼬일수록 더 쓸모가 있지만 사람은 꼬이면 쓸모가 없습니다. 가족도 힘들어하고요, 교회도 힘들어하고요, 세상도 힘들어해요. 성도에게는, 교회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이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는 훈련 중에 하나가 감사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 근육이라고 그랬죠. 감사 근육을 키우자. 따라합니다. 감사 근육을 키우자. 좀 크게 합니다. 감사 근육을 키우자. 매일 10가지 감사를 하다 보면 이 긍정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상담에서 말할 때 강화되다 보면 삐뚤어진 마음이 조금씩 고쳐져요. 그리고 이게 100일이 지나면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이 많이 고쳐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 말을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매일 10가지 감사를 써 보십시오. 100일 후에 내 마음의 감사의 근육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상 이야기를 좀 더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가 되게 지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착각을 잘 일으켜요.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가짜로 웃어도요, 엔돌핀이 막 나와요. 진짜 웃어 나오지만 가짜로 웃어 나와요. 여러분, 어머니 교실 같은 데 다 들었잖아요. 잘 아시죠? 이 이치로 따진다면 가짜 감사도 똑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진짜 감사와 가짜, 뇌는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짜로 계속 감사하고 감사 근육을 키워서 매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때 만들어지는 이 다이돌핀이 더 많이 생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감사하고 하는데도 이 긍정적인 효과가 날 때 많이 감사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만들어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지고,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언어가 온전해져서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진 역사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경험, 성령에 대한 경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바르게 해요. 예배를 왜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느냐? 예배에서 경험한 이 긍정적인 경험들이, 성령에 대한 경험이, 말씀에 대한 경험들이 삐뚤어진 내 삶과 내 마음을 고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이돌핀이 이렇게 강력한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호르몬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게 더 강해요. 말씀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성령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성도에게 적용할 때 성도들이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감사보다 여러분에게 더 권하는 건 더 강력한 역사를 만드는 성령 안에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의 일하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근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지고요, 삶이 고쳐지고 생각과 가치관이 고쳐진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